세계적인 부호였던 강철환 앤드류 카네기는 어린 시절 지독하게 가난했다고 합니다. 청소년 시절 전신 기사로 일하며 첫 월급을 받던 그날을 평생 잊지 않았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아 그 돈을 손에 쥐면서 이제 우리 가족이 굶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 돈은 내 피와 땀의 결과물이라는 강한 소유욕이 그 마음에 생겨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카네기의 첫 월급 봉투를 받아들고 카네기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이 돈은 내가 밤을 새워 번 것 같지만 내게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란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너는 평생 돈의 노예가 되어 살게 될 것이다. 카네기는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평생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훗날 엄청난 부를 이룬 뒤에도 재물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사회에 돌려주어야 할 선물이라며 자신의 행복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더 무거움을 가지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강철한 카네기가 살아 생전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간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사회와 개인의 삶에 좋은 방향을 알려주는 안내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친 것은 소유가 많았음이 아니라 그의 소유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방향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질 때문에 성공한 사람도 많지만 물질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특별히 신앙인 중에서도 물질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성도들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돈에 자유해야 한다고 알면서도 왜 돈에 얽매여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한 신문 기자가 이런 신문의 기사를 썼습니다. 오늘날 개인의 삶은 가혹한 비교의 장 위에 놓여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뭐라고요? 가혹한 비교의 장이랍니다. SNS, 우리가 인별그램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요즘에는 이 카카오톡도 어떤 프사를 통해서 어떤 친한 사람들의 일상을 공유하지요. 그렇게 타인의 일상과 소비, 성취를 우리는 실시간으로 접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이것에는 순기능도 있겠지만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타인의 삶을 자연스럽게 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동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문제는 이러한 비교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SNS는 현대인에게 일상의 연결망을 제공했으나 동시에 타인의 편집된 삶, 즉 우리가 카카오톡 프사를 보면 사실은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 편집된 부분입니다. 그 편집된 삶만 보면서 자신의 현실과 끊임없이 대조를 이루며 그 대조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내 삶의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설문에 의하면 청년의 60%가 타인의 행복한 모습에 소외감을 느끼는 포모 증후군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이 포모 증후군이 뭐냐 하면 나만 흐름에 뒤처지거나 소외되고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증상을 포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상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어떤 내 바람이
나를 더 욕심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나를 더 집착에 얽매여 결국 돈이 우상이 되는 삶을 우리는 내려놓지 못한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교회에 오셔서 은혜 받고 가시죠? 네, 아멘 하신 분에게 복이 있겠습니다. 제가 은혜 드리는 거 아니라서 제가 이 말씀 하는 거예요. 매주 은혜 받고 가시죠? 그런데 왜 못 끊으세요? 왜? 우리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끊어내지 않을까요? 우리는 돈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는 그 삶의 은혜를, 그 기쁨을, 그 승리를 누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은혜로 지켜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 인도하심 앞에 온전한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절기지요.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1년에 3번 하나님께 보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1년에 3번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그 절기는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이었습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믿음을 다해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맥주절이라고도 하지만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이 맥주절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드리라고 한 이 제물의 그 의미와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수확한 것, 이것을 만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맏아들, 맏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 익은 곡식을 만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전통에서 이 만물이라는 이 가지는 사회적인 통념은 뭐냐면 이 만물은 가장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가장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고요. 또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초실절을 지키라고 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된 예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가장 좋은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가장 우선순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응답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이 절기를 지키는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 우리가 구약의 맥주절을 지키던 때와 너무 다른 시대와 문화와 경제를 가졌지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절기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절기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뜻 위에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게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것. 이제 이 맥주 감사절,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가를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9절을 볼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기자는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만물로서 여호와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어떤 개인의 안녕과 행복보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만물로서 하나님을 공경함이 마땅하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공경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그 문장에 쓰일 때 이런 형태로 쓰입니다. 동사로 쓰일 때가 있고요, 형용사로 쓰일 때가 있고요, 명사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태에 따라서 그 문장에서 주는
그 은혜는 너무나 크다라는 거죠. 먼저 이 카베드라는 동사가 성경의 그 문장에서 동사의 형태로 쓰일 때는 무겁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무겁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가장 높은 가치를 두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라는 뜻을 나타낼 때 카베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베드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장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존재로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맥주절을 드리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전자 저울이 너무나 잘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거의 대부분 천칭이라는 수평 저울을 사용했지요. 그러니 이 고대 사회에서도 이 물개를 잴 때 천칭은 아주 일반적일 겁니다. 천칭이 뭐예요? 한쪽에 뭔가를 올리면 그거와 수평을 맞추려면 뭐예요? 똑같은 걸 올려야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이제 그런 거잖아요. 쌀 50kg를 여기다 올려놨으면 여기다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올려놓는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천칭의 한쪽 편에 하나님을 올려드렸다면 우리는 그 균형을 맞춰서 다른 쪽에는 나의 무엇을 올려놓아야 하는가. 이게 바로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과연 내 인생에 어떤 무거운 것을 올려놓아야 이게 수평을 맞을까? 그럼 우리는 나의 생명을 드려도 나는 이 수평을 맞출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나는 이 수평을 맞출 수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충분하지 못한 가장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시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쪽 저울에 뭐 올려놓고 사십니까? 카베드라는 것은,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에서 가장 무게감 있는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돈과 재물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으로 여겼던 살던 우리가 그 첫 재물의 자리를 떼어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 삶에서 재물보다 하나님이 더 훨씬 무거운 분이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아니라 입증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 입증하는 게 뭐예요? 만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공경한다는 것은 가장 무겁게 여긴다는 것으로 만물이 갖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 나의 모든 것이라는 의미와 영적으로 같기 때문에 이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그 풍년과 흉년은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위하여 들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지금 나의 믿음이라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맥추절을 지킬까?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지독한 흉년이 들었어요. 그 흉년 가운데 정말 겨우겨우 몇 개의 열매가 열렸어요.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가을 거주할 때 동안 내가 먹고 살 게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자꾸 내 뒤에 일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걸 구별하여 드리면 나는 굶을 텐데, 내 가족들이 굶을 텐데,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라고 내가 말로는 고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지만, 내가 실제로 나의 생명과 같은 이 만물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내게 계산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입술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하나님, 나의 실제는 이와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 흉년 앞에 하나님 계산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비사가 아니면 우리는 그 차를 고쳐서 다시 목적지로 못 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장나면, 우리의 생각이 고장나면 우리는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삶을 못 사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삶인데, 우리는 창조의 삶이 아닌 창조가 없는 그냥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물질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물질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을 고쳐주셔야 할까요? 맥주감사절은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내가 올해 흉년이 아니니까 내가 정말 흉년이 되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만물을 드리려고 했더니 내 속에서 온갖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서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걸 보면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은혜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고쳐야 된다고 생각만 했던, 정말 내가 고쳐지지 않으면 그 창조의 은혜로 들어가지 못했던 내 삶의 믿음을 하나님은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 내 삶을 고쳐주신다라는 것. 이게 바로 절기예요. 근데 우리 한번 풍년을 볼까요, 여러분? 풍년이 들었어요. 너무 큰 풍년이 들었어요. 근데 그 풍년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고 서원했는데 헌신하지 못했지. 이제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타세요? 아니면 그래, 뭘 바꿔야 되지? 냉장고도 10년이 넘었고 세탁기도 15년이 넘었고 그동안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갔더니 정말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내 속에서 원했던 진짜가 튀어나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복 주셨다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은 그 은혜를 해가지고 여러분 뭐 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더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요. 하나님이 이 물질을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확실히 순종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맥주감사절을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뭐예요? 고장난다라는 거예요. 언제 고장나요? 더 과하게 쓰면 쓸수록 고장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고장날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혹독하게 살면 살수록 고장날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1년에 3번씩이나 그들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절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내 마음속에 걸려지는 게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정말 지금 내 삶을 이루고 있었던 그 삶의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절기에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영적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하시면서 10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건 뭐예요? 창고도 채워주시고 포도주도 채우신다는 게 아니에요. 창고를 채워주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천지와 만물의 질서를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뜻이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포도주를 맺는다는 건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확실하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걸 강조하는 방법을 써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과 10절은 뭐예요? 하나님께 무게를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뒤는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창조의 은혜를 누리는 거고요. 창조의 목적을 경험하는 거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 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 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복잡한 생각들, 감정들, 이런 걸 통해서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에 참된 것을 위하여 내 속에 가장 깊이 있는 것,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 왜? 내가 이거 들여다보니까 내가 정말 못난 사람 같거든. 분명히 내 속에 있는 거 알아요. 내가 의도적으로 안 꺼내보는 거. 왜? 이건 내가 꺼내보면 내가 너무나 못난 사람 같거든. 또 두렵거든. 내가 이걸 했을 때 계산되니까. 사실 우리는요,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두려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뚫고 내가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이 절기예요. 전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 나 오늘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감사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정말 그렇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경외하며 진리 위에 사는 삶이 그렇게 너무나 누가 봐도 이게 이렇게 돼요? 아니잖아요. 누군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의 중심이 바뀌었구나. 저 사람의 중심이 바꾸니까 저 사람의 중심에 힘이 생겼구나. 저 사람의 중심에 힘이 생기니까 저 사람의 삶의 영역이 바뀌었구나.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놓는다는 것. 나의 돈의 중심을 하나님께 옮겨놓으시길 원합니다. 나의 시간의 중심을 하나님께 옮겨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적의 중심을 하나님께 옮겨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뭐라고요? 맥주감사절은 옮기는 날이라는 거예요. 나의 돈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거예요. 나의 시간의 중심을 하나님께 옮겨놓는 거예요. 두 번째, 맥주감사절은 다시 무겁게 여기는 날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예배자들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무겁게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느끼시면 은혜가 확장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무겁게 안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무겁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면 예배는 회복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는 걸 경험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회복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높아지게도 하시고 낮아지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따라가겠습니다.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뒤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 나는 믿음을 향하여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세계적인 부호였던 빌 게이츠가 성공 가도를 다닐 때 그의 어머니가 이 빌 게이츠에게 이런 말을 썼다고 합니다. 많은 것을 받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책임이 따른다. 이것은 어머니가 아들이 자신의 부를 가벼운 쾌락에 쓰지 않고 사회와 하나님 앞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사용하기를 원했던 교훈이었습니다. 맥주감사절,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게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은 그 무거움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도 있겠지만 그 무거움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감사는 땡땡이다 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감사는 리액션이다. 감사가 뭐라고요? 감사는 리액션이라는 거예요. 내게 감사의 조건, 내게 감사의 목적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리액션 하는 거라는 거.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예배 한 번 드리는 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 진정한 감사는 내가 그 감사의 내용에 리액션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무게를 느끼며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뒤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고 나는 오직 주님의 뜻에만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남은 6개월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감사의 리액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 창고가 가득 채워질 거다. 내 포도주 틀에 포도즙이 가득할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실 목회자들 세미나 가면 목회자들의 고민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감사절기 설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절기의 본문이 사실은 없어요. 출애굽기에 한 번, 신명기에 한 번. 그런데 목회를 20년 하면 감사절기를 40번 하잖아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굉장히 큰 목회를 하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보시면 초기에는 출애굽기 가지고 신명기 가지고 설교하시다가 나중엔 그 본문 가지고 설교를 못 하실 정도로 힘이 들어요. 저도 어제 준비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나 추수감사절에 뭐 가지고 또 설교하지? 그만큼 무거워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결정한 건 하나예요. 내가 이 절기를 지킨다는 형식이 아니라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자. 내가 은혜에 집중하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은 저를 신뢰했거든요.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을 향한 리액션을 드리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는 나는 하나님을 향한 리액션으로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리액션하는 진정한 감사의 가치와 그 은혜를 알고 우리의 삶이 점점점 하나님의 뜻 위에 바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